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하면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교회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 그 베이스먼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지요. 교회는 그 든든한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잦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이 그 넉넉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그 기초,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주옥 같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구원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꼭 좋은 일들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누구를 향하여 자라갈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단코 택하신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게 하신다? 아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마치 회의자리 상석에 앉으셔서 그냥 명령만 하시고 때때로 올라오는 보고서를 들춰보며 그래 이영욱이가 요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라고요. 가장 낮은 그 자리, 그 베이스먼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보석같이 당신의 교회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 든든한 십자가 사랑 위에 한 땀 한 땀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연약한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시어 택하신 영혼들을 당신의 교회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이것 한 문장만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첫째,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체험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는요, 사실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성막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며 걷습니까? 예, 하나님의 법궤를 보며 걸어요. 무엇을 보며 그 자리에 멈추죠? 법궤가 멈추어 서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 그 광야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그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택하셔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주는 바로 그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 속에 우리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난주 살펴본 게 뭐였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눕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 말씀을 놓는 삶, 그게 그분의 교회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일독표 잘 킵하고 계시죠? 예, 창세기 벌써 시작하셨죠? 벌써 시작하셨어야 돼요.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아마 창세기부터 많이 시작할 텐데 저는 이상하게요. 이 시애틀에 오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진짜 은혜를 받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평소에 바쁘게 청년부 목사로 사역할 때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게 방대하잖아요, 분량이. 그리고 너무 깊어요, 내용이. 그래서 관심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애틀에 와서 마음의 여유, 또 성도님들이 워낙 잘 섬겨주시니까 관심이 그 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부터 읽기 시작해요. 근데 또다시 그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자꾸 제게 보이게 하시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데요. 거의 진짜 막 한 5구절 넘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예레미야가 받은 게 여호와의 말씀이지 그럼 뭐겠어요. 근데 굳이 저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 봤어요. 도대체 성경,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얼마나 나오나 보니까 352번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만 276번이 사용돼요. 약 80%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패역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불붙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떤 저주와 징벌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싸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가끔씩 아주 뜬금없이 그들은 여전히 악한 모습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이 혼자 즐거워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떤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기 백성들이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일월성신 우상을 예배하는지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고발책입니다.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그들의 죄 하나하나를 고발하시고 어떤 저주로 그들에게 쏟아부으실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구구절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쓸어버리시면 돼요. 마치 노아 홍수처럼. 근데 하나님이요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나의 말씀이야. 너희에게 어떤 징벌이 내릴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라니까. 그들이 돌이키면 어떤 축복이 임할지를 혼자 너무 기쁘게 말씀하시면서 이래도 못 돌아서겠니? 이게 나의 말씀이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요. 이건 고발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패역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제 속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패역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게 제 속에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다 카피를 해서 제 이메일에 그 성경을 다 카피하고요. 제가 깨달을 때마다 그 밑에 주석을 달거든요. 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 밑에 주석이 매해마다 달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길이 자꾸 새해가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로 향해요. 무엇을 자꾸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마치 이렇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읽은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살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우리의 포커스는 내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요,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풍성하게 체험해야 돼요. 복음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는지, 그 깨달음이 둔한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 그 십자가 만찬 앞에서도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주시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리고 친히 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제자를 삼으려면요, 온전히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목자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요, 주기적으로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직장 옮기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세워야지만, 그리고 목자를 세우는 텀이 끊이지 않아야지만 이 청년부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일
누구를 매년 이제 청년부 예배를 하면 누구를 보냐면요. 이제 새롭게 믿은 청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다가 이제 목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저희 교회 안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찍었죠. 아, 요번 목자는 너다. 계속해서 목자를 섬길 것을 권면하는데, 목사님 제가 뭐 실력이 안 됩니다. 교회 연수가 너무 짧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여튼간 온갖 그냥 직장이 너무 바쁩니다.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면 어떻게든 목자를 이렇게 피해가려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알죠? 싫다고 그러면 절대 저는 억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문자를 하고 메일을 하는 거죠. 목자로 한번 서볼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2달 그렇게 괴롭히면요. 목사님 목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목자로 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자로 한 2달 섬기면서 면담 신청을 했어요, 저한테. 그 면담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원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줄을 알고, 원래 청년들은 그래. 아무리 모태신앙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다 교회 그렇게 사랑하니 괴롭히는 게 보통인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잔뜩 준비하는데 왜 힘든지를 정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원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목원들을 섬기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격려를 해주고 이제 그 청년을 보냈거든요. 혼자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그렇게 오래 섬기면서 과연 내 안에 내가 청년들을 섬기기에 부족해서 너무 괴로웠던 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참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로 서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심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래 또다시 세워져 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뭘까요? 성령이지요.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세워진 거예요. 3번째, 올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그 성경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내가 떠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은 악한 이 세상과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근데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싸움이에요. 음부의 권세,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싸움일까요?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 가장 내가 날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 옛 본성이 가득한 자아, 그 자아와 함께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자아와 싸워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내 속에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자아와 성령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말하지 않고요. 뭘 먼저 말해요? 육체의 일이 맺어가는 열매를 말해요. 이렇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초점을 맞춰요. 사희와 오자양하면 충언절이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맺어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맺어도 그 성령의 열매가 다 파워풀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요, 바로 이 육체의 열매를 맺히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에? 내 삶에, 내 인격에 그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몸부림칠 때 그 육체에 맺어진 열매들이 하나하나 뿌리 뽑히고요, 거기에 무엇이 맺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 뿌리 뽑힌 그 자리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쉬울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보지 않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건 능력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인품이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그 성경이 저절로 달고 오묘해집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고 저절로 내 속에서 사랑이 싹 틀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붙드는 나쁜 것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청년부 사역하면서 한 끼를 안 먹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사역도 너무 바쁘고 끼를 많이 거르잖아요. 무슨 청년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목자 훈련하고 집에 가면 새벽 1시 이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저녁, 점심 못 먹은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너무 허기진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점심도 걸고 저녁도 걸렀는데 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 한시에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데 그 한시에 뭐 하는지 아세요?
라면을 2개 끓이고 찬밥을 구해서 김치를 꺼내서 그걸 그 새벽 2시에 그걸 먹고 앉아 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기도 가야 될 사람이.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며 너는 진짜 목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그게 무엇을 만족시켜 주니까? 내 육체의 만족.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린 결코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들을요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저께 새벽에 이제 침묵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게 3번째 포인트예요. 셋째,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시오. 주님이 제 안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모자람을 알아. 그게 참 위로였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실수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윗의 시편 37편이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게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그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그가 나의 몸된 교회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인 줄을 아시기에, 그런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빚어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한 문장,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자 사실 애쓰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기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에 실수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누구의 손길이 함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깎아주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여러분, 그런 손길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참 여기저기 멍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 모습의 위로를 받아요. 세상은. 그래서 결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좀 세상에 삐까뻔쩍하게 드러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 이게 우리의 큰 그림이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저를 축복하시려면 세상이 다 알아보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의 바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교회를 빚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가 가장 아픈 그때에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빚으셔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세상에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보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말씀, 성령의 역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하여, 바로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사용되어질 때 주님은 그런 나를 당신의 교회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